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오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우리 아이들은 똥 얘기하면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든지 똥 얘기만 하면요, 아이들은 갑자기 깔깔대고 웃고, 우리 어른들은 또 돈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저희 형에게 늦둥이 조카가 태어났는데 딸이에요. 네, 아주 캐릭터가 아주 독특하고 얘가 짱구입니다. 톡톡 튀어요. 개성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국을 인도에 있다 방문했는데, 저희 형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 꼬맹이 조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조카를 꼬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작은 아빠랑 자자. 이제 초등학교 이 저학년 때예요, 이 꼬맹이가.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직 결정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끼를 던졌죠. 작은 아빠랑 자면 작은 아빠가 돈을 줄게.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오늘 하루 작은 아빠랑 자겠대요. 그래서 같이 막 떠들고 놀다가 이제 같이 작은 아빠랑 조카 여자애가, 딸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날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돌아오면서 작은 아빠랑 같이 자준 값으로 5,000원을 줬습니다. 왜 우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초등학생이 무슨 돈이 필요할까 해서 이제 5,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제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 우리 딸이 너 2번 다시 안 볼 거래. 너 얼굴 2번 다시 안 볼 거래. 자면서 밤새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래서 왜? 나는 그냥 열심히 잘 잤는데. 그랬더니 뭐 자면서 코 골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준 돈 때문에 난리가 났다. 너 얼마 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 줬다고. 근데 그 위에 이제 늦둥이니까 또 조카가 있거든요. 첫째는 얼마 줬냐 그래서 첫째는 10만 원 줬지.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둘째는, 고등학생인 둘째에게는 5만 원을 줬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사람 무시하냐고. 작은 아빠가 내가 자기도 싫은 남자하고 그렇게 잠까지 자줬는데 5,000원밖에 안 줬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이런 경우가 있냐고. 2번 다시는 나는 작은 아빠랑은 상종도 안 할 거라고. 우리 딸 마음 어떻게든지 풀지 않으면 너 조카 1명 잃어버리게 생겼다.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적게 주면 화납니다. 주실 때 잘 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음 연도에 제가 몽골을 방문할 때 선물을 이민백 하나로 가득 채워서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돈을 적게 주면 화를 내고 많이 주면 또 기뻐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돈에 민감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남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또 담아 들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돈에 민감한 이유는요,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돈은 많은 문을 열어줍니다. 명예도, 또 권력도, 또 편안함과 안락함도 돈이 있으면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탐내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사실과 맞닥뜨리게 되죠. 야, 이건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정말 중요한 것들,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할 때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역사에 왜 이 남자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어요? 왜 하필 이 누가 성경 기자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왜 이 사람 이야기를 썼을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 장벽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이겨내고 성장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은, 이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이 마술로, 이 주술로 신기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그가 베푸는 그 능력으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베푸는 신기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자기를 일컬어서 자칭 큰 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 그러면서 마술을 행했어요. 또 사람들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고요, 그 사람 앞에 두려워했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며 그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에 막 빨려듭니다. 막 몰려다니면서 빌립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술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비한 능력을 행했지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해보지 못했는데 온갖 종류의 치유와 회복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증표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 말을 촉구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있던 모든 관심과 인기가 지금 누구에게로 지금 이정됐죠? 빌립에게로 다 옮겨갑니다. 그 부러운 마음을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도 지금 사람들이 누리는 저 빌립에게 주는 저 인기를 조금이라도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무리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도 믿고 또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냥 겉으로 그렇게 한 거죠.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2명의 사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신기한 것을 행합니다.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위대한 일을, 빌립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람들 앞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는데 이 두 사도를 통해서는 아예 그 거룩한 성령이 사람들에게 아예 임하는 것이에요. 와, 빌립이 생각합니다. 나도 성령 안수권, 내가 안수해서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것을 내가 돈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나도 성령 안수권, 그 권능을 사겠다고 이제 거래를 하자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요. 돈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요. 우리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돈으로 안 된 게 있었어? 돈이면 다 될 거야.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도들이 돈을 받아서 너무 기뻐하며 자기에게도 성령 안수권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이전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몬은 본인에게는 이것은 일종의 투자입니다. 이걸 투자해서 결국은 뭘 얻는 것이에요? 다시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이것을 위해서 이제 돈을 투자합니다. 이제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사겠다고 온 이 시몬을 향해서 이 시몬 베드로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뚜렷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쏘아붙이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니, 좀 좋게 설명해 주면 되지, 꼭 이렇게 쏘아붙일 필요까지는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그를 쏘아붙이면서 그를 지적하면서 그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그가 돈을 너무 적게 가져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히 이거 가지고 이거를 살려 그래?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태도가 아주 잘못되었고 그 죄의 심각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시몬에게 마음의 내적인 아무런 파장이 없겠구나. 우리가 가끔은요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그 웅덩이에서 죄에서 빠져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아주 심한 충격 요법을 써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충격 요법을 쓴 거죠.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거를 돈으로 거래 대상으로 착각하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여겼던 이 시몬을 베드로가 심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돈으로 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건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치유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우리 영어에 pricel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price는 아시죠?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이 가격에 less라는 말을 붙이면 less는 빼버린다 또는 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값을 감해버린다, 값을 빼버린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나와야 되냐면은 가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의미가 나와야 되는데요. 실제 priceless라고 하는 그 뜻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 미국에서 미국 프로야구 광고를 하는 내용에 나옵니다. 당신이 살 이 야구장의 티켓은 비쌉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과 함께 이 야구를 보는 그 시간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값 주고 티켓 사서 아들하고 야구 구경 와라.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건강, 목숨,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준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 팔 사람이 있으세요? 없지요. 제가 인도에서 우리 가난한 지역 슬럼 청년들을 모아놓고 한 500명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가난한 지역 이 청소년들이에요. 뭐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가난하게 살고 그런 슬럼 지역입니다. 화장실도 집에 없어서 공동 화장실을 쓰고 수도도 아주 그냥 강물 그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소독이 안 돼서 보통 사람 마시면은 바로 탈이 나는 악취가 나고 정말 가진 것이 없는 가장 낮은 그런 천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여기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내가 누가 1억 준다 그러면 눈 하나를 빼서 팔 사람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눈 하나를 빼가지고 1억 주는데도 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10억 줄게. 10억도 없어요. 10억 정도면 보통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손들더라고요. 10억이면 자기는 자기 눈 하나를 팔겠대요. 다른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한 놈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1억 주고 10억 주면 여러분 눈 하나를 팔겠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목숨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신체의 일부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얼마 전에 제가 결혼 25주년이었거든요. 제 아내가 25주년 때 뭔가를 하고 싶대요. 하고 싶은 걸 딱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별거 아닌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순간 고민했습니다. 순간 25주년 때 이 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주년 딱 한 번인데 그 다음은 이제 50주년 25주년 후에 올 거니까 그러면서 돈을 들여서 짧은 휴가 기간에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제 아내에게 의미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행복을 주는
그것을 저는 값으로 샀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매길 수 없을까요? 구원, 성령의 은혜 너무 비싸서 그것들은 우리가 가진 돈 주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시몬에게 알려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네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마음 자세를 이제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주의를 우리는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맘모니즘,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인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공로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래도 뭔가 보탬이 돼야지, 내가 뭔가를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그래도 뭔가 거래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생각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을 굳이 우리의 그 돈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동생이 없습니다. 동생이 없는 제가 유일하게 이제 귀여워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너무 새끼 때부터 컸으니까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그 강아지를 강아라고 불렀어요. 강아야, 강아야 이러면서 정말 애기처럼 동생처럼 예뻐해 줬습니다. 근데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님이 크림빵을 줬어요. 여러분 100원짜리 크림빵 아시죠? 예, 너무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밖에서 먹는데 이 강아지가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짖지도 않습니다. 너무 애처로운 먹고 싶은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쫙 쳐다봐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줘야 됩니다. 이거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건 개가 먹는 음식이 아닌데, 야 이거는 네가 먹는 게 아니야. 제가 말로 그러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먹는 거야. 너는 저기 가서 풀이나 뜯어 먹어. 그런데 계속 쳐다봐요. 예, 그러면 제가 그거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를 생각할 때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겸손과 공손함, 이것이 바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바로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은혜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래하자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안에 들어갈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이미 받은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앞에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으세요? 아니면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많으세요? 앉자마자 주여 주시옵소서. 네?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출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집을 떠나니까 어쨌든 일주일씩 이렇게 열흘씩 가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사역에 바빠서 아빠를 이렇게 못 보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둘째가 딱 받아요. 아들아 잘 지내? 예, 잘 지내. 그럼 아빠 언제 와요? 딱 물어봐요. 아빠 언제 가? 아빠 뭐 사와요? 딱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 그러면 아들이 바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끊어요. 예, 자기 언제 오는지 왜 물어보냐면 아빠가 가져올 거 그날을 딱 기억하는 거죠. 아빠 이번에 뭐 사와요? 딱 물어봅니다. 아빠 끊어요? 아니면 또 가끔씩 다른 말이에요. 아빠 엄마 바꿔줄게요. 자기가 원하는 거 딱 얘기하고 끝납니다. 기도하러 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와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궁금해요. 무슨 기도들을 이렇게 열심히 오래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한 그 이해 없이 소화해내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먹은 거 일단 소화해내고 또 먹어야 되는데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입으로 넣으면 이게 탈이 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할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여러분 측정하고 싶으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주 안에 저는 그 장례 예배를 3가정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엔 더우시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이 공통점이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신 분들 장례 예배를 치를 때는요, 마음에 참 평안과 감사와 안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하나님 품으로 가셨으니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근대 역사를,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일으켜 주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은혜 앞에 선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 우리의 할머니 세대들, 어떤 분들이죠?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세련되지도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요,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마땅히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 부강한 나라,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또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들의 어떻게 보면 세련되지도 못하고 묵묵히 계산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자기 자신을 예배자로 기도의 자리로 나간 그들의 그 삶의 예배와 헌신이 그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해오신 바로 믿음의 영웅들이십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가락 한 번만 튕기시는 거랑 우리 민족이 죽어라고 노력하는 것이랑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과 같이 흘려보내실 때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또 다른 헌신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바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낍니다. 아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아직 그 값을 잘못 매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것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에 서야 되는 바로 시기가 지금 우리의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잘 달려오신 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손자, 손녀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거나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저에게 마땅히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전히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열심을 품고 부지런을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